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국가 대혼란으로 치달으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국가 신용 등급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사태를 넘어서 건국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비관론도 나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광주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경주나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며칠 전에 성탄절 선물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별을 따라 주님을 더 깊게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2024년 7월 암 선고, 8월 수술, 9월 항암 시작. 그 짧은 기간 갑작스럽게 되어버린 중환자, 공포와 두려움, 걱정과 불안은 내 키를 넘어 나를 압도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무서움 앞에 떨고 있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준 동안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캄캄한 어둠 같은 현실에 별빛처럼 쏟아지는 사랑으로 내 가슴에 와서 나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119 기도정병단 중보기도팀, 권사의 여전도의 오마을 행복나눔팀, 시온찬양대, 키즈프레이즈 부서, 전도구팔 부서 등 동안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중보해 주었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주변인으로만 살았다면 내가 아팠어도 나의 아픔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로 중보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함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먼 길을 마다 앉고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해서 달려온 장로님 부부, 항암을 하는 동안 매번 집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소수장을 보시고 내게 필요한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신 엄마 같은 권사님, 간호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한다며 남편 보약을 지어오셔서 우리 부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권사님,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는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은 저희 감사일기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항암을 다 마치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성탄절에 꼭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병상에서 드리던 예배를 내일은 성전에서 드린다는 기쁨이 설레입니다. 동안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를 전달할 때 CBS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하느냐? 우리에게는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섬기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다 어디 몰려가 있어요? 광화문 앞에 다 몰려가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다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추운 엄동설안에 광화문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는 탄핵 반대합니다, 나는 탄핵 찬성합니다, 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예요. 우리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나라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 내가 찬성하는데 너가 반대해? 넌 나쁜 인간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민주국가가 아닌 거예요. 나는 찬성하면 나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헌법이 그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약간 민주주의 아직 좀 덜 적응이 돼가지고 내가 찬성을 하는데 저 사람 반대하면 저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민주국가가 아닌 거야.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찬성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저 사람은 반대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데, 민주주의는 뭐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예수님을 믿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과 말에서 머무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랑은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걸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움직여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움직이잖아요. 죄인과 약한 사람들과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요, 맨날 돌아다녀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움직였어요. 죄인과 약한 사람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병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번 용서, 2번 섬김, 3번 자기 희생. 용서와 섬김과 자기 희생,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찾아가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 발전과 함께 민주화 정치 발전까지 세상의 번영을,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그 모든 세상적 가치와 물질적 번영은 끝이 보인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80년간 세계적인 풍요를 가져다준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질서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경제 장벽을 치고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설 것을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10대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경제적인 고난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의 삼중고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영세상인 자영업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와 IMF보다 더한 건국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6.25 때는 후진국이었습니다. IMF 때는 중진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위기를 헝그리 정신으로 또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가 힘든 것은 고령화된 선진국과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위로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정치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애국 애족은 말뿐이고 흡사조선시대 당파 사원과 같은 그런 망국적 행태로 죄 없는 국민들까지 패를 짓갈라서 원수처럼 싸우게 합니다. 애꿎은 국민들은 정치꾼들에게 속아서 하수인처럼 정치 싸움에 동원되고 휘둘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최빈국의 굴레를 벗어던진 원동력이었던 교육 시스템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이상 젖떨어지게 무섭게 고액학원, 선행학습 등 전 세계가 경악하는 사교육 지옥에서 길러져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지만은 인성은 피폐해지고 정신문화의 타락상은 극에 달하여 강남은 정신병동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될 정도입니다. 한국 사회는 무자비한 정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도덕과 예의는 실종되어가고 묻지마 팔구름에 그리고 동성연애 마약까지 소담같이 타락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유통기한이 다한 불량식품처럼 용도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적을실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억울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병든 사람, 고독에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나 IMF 같은 비상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자기 생존에 급급해서 이웃을 돕을 생각을 못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일수록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아서 비참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가교회 조선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작가 같습니다. 탁월한 작가에게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그 인물을 탁월한 작가는 매우 특별하게 쓰죠. 하나님께서 쓰신 구원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겼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자존감이 낮은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한 이야기를 써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것들을 타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고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봐도 내가 별로 싫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 더 인생을 잘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5성급 호텔 같아야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구유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탁월하게 써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의 누추한 마음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소망 가운데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정치를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사회를 보거나 어디를 보거나 이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잘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앞에서 마국간 같은 데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턱이 없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유턴하자. 뒤로 돌아. 이렇게 해버리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이들은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국사를 논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발견한 그 별빛을 보면서 어떻게 했죠? 그들은 여기가 바로 왕이 나신 그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왕이 나신 곳이 마국간이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자기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별을 본 것에 대해서 실증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마구간이에요. 거기는 짐승이 사는 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체면이 서겠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왕이 나셨다고 하는 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맞겠냐고요. 신앙생활이 딱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갔는데 만나보니 마구간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굽이길을 만나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요, 별빛 보고 성경 만나고 말씀 만나면 다 돼. 그렇지만 마구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구간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머뭇거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맞아. 그러면서 저 위에 있는 별도 한번 보고, 예? 서로 두리번거리고 한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뚫고서 들어가는 거죠. 중간에 그냥 중단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은총에서 시작했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그리고 마침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대단원의 그들의 여정을 마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 참 잘 왔구나. 너희들이 그냥 생업을 유지하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번 성탄에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세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마구간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에게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는 그러한 참된 성탄, 그 성탄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의미는 사랑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었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이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일방적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이제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5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 44번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바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어떤 장소에서도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비난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침묵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원벌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교인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위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는 중심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이 다들 기도를 하지만 자기 생존을 위한 기도밖에 못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자기 기도는 나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구원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양 주편회당교회 남영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 부상서교회 날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재미있는 장인데요. 이름 없는 소녀 마리아와 명망 있고 존경받는 제사장 사가랴, 이 굉장히 비교될 만한 두 사람을 1장에 딱 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고,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나이 많은 너의 아내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반응하고 있고, 마리아도 역시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사가랴는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것이고, 마리아는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하는 그 말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단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런 태도 때문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죠. 반면에 마리아는 그녀도 역시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질문을 했고 해답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해 주시죠. 너의 친척이며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직접 엘리사벳을 찾아가 봅니다. 정말로 천사가 말한 대로 나이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알기도 전에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선뜻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종의 시험에서 놀랍게 승리한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순종의 길을 잘 걸어나가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정이 아주 깊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살던 시대, 그 나라는요, 폭군 중에 폭군이라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힘든 시절에 이 두 친구가 한 마을에서 같이 나고 자라서 서로 격려하고 마침내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그 나라의 제법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직하고 참 성실했지만 주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그만 역적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드디어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살아남은 다른 한 친구가 황제에게 찾아가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황제폐하, 저 친구 죽기 전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친구 대신 자신이 옥에 갇히겠다. 만약 약속한 그날까지 친구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죽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황제가 이 우정을 가상히 여겨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 다 됐는데 그 친구가 되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황제가 친구를 너무 믿었던 자네 실수야. 친구 대신해서 자네가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사형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자, 마침내 대신 감옥에 갔던 친구가 단두대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바로 그때 친구가 달려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쓰러지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방랑을 만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 친구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이 두 친구가 서로 부둥켜 안고서 막 우는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의 우정을 보고서 이 황제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그냥 풀어주라고 황제가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잘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나 금식 기도 중이야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하고 막 다투고,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결박을 풀어주는 삶,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움켜잡지 말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손을 펼쳐라. 펼쳐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면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펼쳐야죠.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펼치는 가운데 내가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정보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